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늘의 만나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늘 죄에 매여서 허덕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넓은 팔을 벌리며 우리에게 언제나 오라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참된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험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을 짓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느 때보다도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태평성대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품어주셔서 이 자유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사단의 세력은 늘 하나님의 것에서 우리를 끊어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악인은 승하지 못하고 악인의 결국은 패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악인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히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의 교회마다 또한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 하나님 초자연적인 재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어서 나누어주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 안에서 궁핍이 올 때 우리는 결핍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만나가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이 질병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난 것을 믿습니다. 관절의 모든 골수마다 있는 염증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난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암덩어리와 암세포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쳐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혈관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균들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피로 새 피조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에 치유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죠. 사사기 11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로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게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11장의 말씀은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갓지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입다의 출생부터 또 그의 성장 배경까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또 돌라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사람도 사사인데 이 돌라는 그 이름의 뜻이 벌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벌레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부름을 받고 태어난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보면 딸 또 딸 났어. 그러면 그 딸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다가 보자기 싸가지고 그냥 놔둬버렸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순덕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돌 몰아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밖에다 놔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아가지고 지금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식에게도 그 자식의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리는 이러한 아주 큰 아주 그 어떤 독한 그런 근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처에게서 이제 자녀들이 나오니까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입다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하고 그 많은 형제들이 입다 한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천하면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우호적인 것들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장애인 하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관공서를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장애인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나 어느 지역이나 장애인을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뽑기로 그렇게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광화를 갔다 왔는데 그 광화에 순복음 예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예담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다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커피숍을 하나 딱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이에요.
한쪽 귀가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또 말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신체적인 그런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카페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월급을 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은 좋지만 이 시대만 해도 장애인들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들은요 어디 가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쟁취를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이사야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책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서자로 태어났음에도 또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그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 중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너희가 이 암몬 자손과 네가 싸워달라. 이기면은 네가 우리 백성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또 합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출생도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또 형제들에게도 쫓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돕당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그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네가 이기면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라고 말했을 때 11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입다는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고 말하면 이것은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장로들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입다는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에 살면서 잡류들과 거류하면서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든 길르앗이라는 땅, 이 길르앗이라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요.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에돔이 그 땅을 지나오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시온과 바산한 옥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모리 사람의 그 땅을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면요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런데 300년 동안이나 지나왔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암몬 자손이 올라와 가지고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까지 돌려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 저들의 땅인가? 여러분 독도가 일본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잖아요. 그런데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독도? 일본 땅이요.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시대적인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적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48년에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948년에 이 건국이 1948년 맞나요? 1948년에 건국이 이루어져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건국을 땅땅땅 하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국을 세울 때에 우리 역사는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지나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또한
모든 개발도상국에 앞장서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덴마크에서 저들의 낙농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뭐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예요. 못 먹고 굶주린 곳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이 그 어머니라든지 아니면은 또 혼자 된 미혼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정책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살면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짓을 하고 또 뭐 게임에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노름에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상한 약물에 빠진다든지 그랬을 때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지, 그대로 자기에게 준 분복을 누리고만 산다면 망가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허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가방도요, 좋은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만 딱 쓰면 그냥 버리잖아요. 또 좋은 것도 딱 취해서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또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농이나 단서 같은 거요, 제가 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버린 거, 재활용에 버린 거 우리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을 다 쓸만한데도 버릴까요? 그것은 실증이죠. 실증. 너무나 실증을 잘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잖아요.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잖아요.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 바꾸는 거야. 에이,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마음에 안 드는데 농이나 바꾸자. 자기 마음을 뭐예요? 다시 그 농을 보면서 기쁨으로 다시 그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실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역사관을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지만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이 땅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으며 오늘까지 어떻게 왔으며 이 나라를 누가 무너뜨려가고 누가 이 나라의 주적인가 분명하게 알고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입다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또 그 땅이 암몬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바로 시원한 옥과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암몬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어쩌고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두중인이고 백마를 타고 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만희와 그 무리들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자기가 버림을 받고 이 잡류들과 같이 살면서 다른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아유,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내 인생 어차피 망가진 거 더 망가져보자 하고 살았다면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요, 77세가 되신 할머니가요, 드럼을 치는 것을 봤어요. 야, 동네에서 뭔 소리가 쿵쿵쿵쿵 나는데 77세 할머니가 드럼을 치는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치셨습니까? 그랬더니 10년 됐대요. 그럼 10년이면 몇 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67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야, 근데 드럼을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요, 드럼 기본을 다 이 인터넷에서요, 이거 다 띄고 잤어요. 제가 4분의 4박자 8비트 어떻게 치느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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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짝, 이거를요 제가요 다 하고 잤다니까요. 이 77세 할머니도 하는데 나는 아직 60인데 내가 이거 못할 소냐 하고요, 저도 공부하고 잤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악기도요,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내가 어제 저녁에 그 드럼 공부하면서요, 무슨 생각했느냐, 우리 강금자 집사님이 드럼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실래요? 배우실래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건강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할머니가 67세에 드럼을 배울 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거 페달을 잘 못 밟았대요.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페달 제대로 밟으세요, 페달 제대로 밟으세요 해도 이 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구사리를 맞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페달을 밟아요? 당신도 내 나이가 돼보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요,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건강하고 잘 걷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갖춰야 될 무언가를 갖춰야 돼요. 우리 신경자 권사님은 뜨개질로 막 모든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또 우리 여기 안 권사님은 성경 보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권사님은 성경 쓰는 것으로 막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계속해서 이거 우쿨렐레 치잖아요. C코드 지금 잡을 수 있으시잖아. C코드하고 C7하고는 잡으셔요. 그럼 이게 한 몇 달 걸렸거든요. 그래도 어찌됐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건 못할 소냐 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안 권사님 대단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C코드를 맨날 잊어버려도 또 구사리를 들으면서 또 C코드를 잡으려고 하는 것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또한 우리의 능력을 갖출 때는요,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 많이 좋아져. 할렐루야. 이제 C코드, C7 코드 다 잡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능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 능력을 갖추면 언젠가 우리를 부르는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입다가 자기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세워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를 최고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위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지혜, 이 지혜가 있으면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가정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의 인생이 잡녀와 같이 태어났다고 막가파같이 지존파같이 그렇게 살면 결국은 자기도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부모가 없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입다가 살아가면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자기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요한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면서 이 입다에게 이제 장관으로 세워준다고 말하니 그 말이 진실인가 하고 물으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요셉을 보더라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가 흥청망청 산 게 아니라 성실하게 원망하지 않고 살았더니 자신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입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들이 또한 임박한 순간에 입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능력을 갖추면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요, 성경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정말로 깊이 있게 쓰실 줄로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또 여러 많은 일에 실패했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8절까지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쭉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 그 땅을 돌려줄 수 없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20성읍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마다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읍들을 다 초토화시키는데 이 암몬의 20성읍을 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헐벗은 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구원의 갑옷으로 입게 될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셔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열어주세요. 성령님 내게 기억력을 주세요. 성령님 내 몸을 치유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20성읍을 쳤는데 입다의 실수가 여기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암몬을 치러 들어갈 때에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돌보심을 확실하게 해주시도록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를 처음으로 자기 집에 왔을 때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떠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 인신제사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인신제사예요. 그런데요, 모압과 암몬 족속, 그모스를 믿는 이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갖다 바치고 자기 딸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 그모스 신에게 살아있는 자식들을 죽여서 그 피를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교도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이런 이교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무남동녀 그 입다의 딸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 입다는요 자기 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먼저 나올까요? 하인들이 먼저 나오겠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겠죠. 혹여라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쯤 한 사람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도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 마음은요 여러분 나이가 먹든 어리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존중하고 또 노예는 노예대로 또 존중해줘야죠. 종은 종대로 존중하고 신하는 신하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이교도적인 그런 어떤 이 인신제사하는 것을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신제사하는 거요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이거는 이방 이교도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독자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독자를 손도 대지 말라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번제물을 다시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지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내가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진짜 온전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가 다른 어떤 이방의 어떤 신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안 하면요 복이 없어요. 온전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의 위치면 자기가 약속을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법이야 하고 이것은 내가 뭔가 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동물을 드리고 내 딸을 대신해서 내가 번제물로 드리고 내 딸을 살리겠다면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변개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약속은 했으면은 분명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킬 때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따라오며 아픔이 따라오며 손해가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것이 신앙의 잘못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는요, 함부로 소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소원해야 돼요.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귀하다는 걸 알고 소원해야 됩니다. 내 재산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물질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소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손해보면서 나는 이익을 가져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입다의 딸의 믿음도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 나 못해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아버지,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2달만 우리 친구들하고 산속에 가가지고 내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애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2달만 기한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입다의 딸의 믿음, 이 믿음도 아버지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이렇게 입다와 같이 이런 하나님 앞에 소원과 서약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교도적인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안에 순종해야지 이교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필리핀의 쾌전 서클에 갔더니 거기에 육색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아래까지 창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면에 다. 이런 건물인데요. 모든 벽에다가 유리벽에다가 다 육색 무지개. 그게 뭔 줄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다 커튼을 다 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매주마다 화요일 날 우리가 광장 기도를 글로 갔거든요. 쾌전 서클로.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보니까 야, 필리핀이 완전히 이거는 진짜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다. 그것도 도시 중심에 그걸 딱 펼쳐놓고 이 파란색이 없어요. 내가 세워보니까 파란색은 뭘 뜻합니까?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런데 얘네들은요, 천국이 없다는 거야. 천국이 없으니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에다가 동성연애자들이 시청에다가 우리가 언제 집회하겠습니다 하면 허락해줘요, 안 해줘요? 허락해줘야 돼요. 왜? 인권이니까. 하여튼 동성연애자들이 허락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 강주라든지 뭐라든지 다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세이브 코리아에서 광주에서 집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금남로에 집회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시장이 허락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 왜 안 해줬어요? 구구 세력들, 민주화 항쟁이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이 땅에 구구 세력들이 집회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허락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도 이제 언론과 이런 데서 막 뭐라 하니까 이 광주시장도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평등권을 지켜줘야죠. 저들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고 저들만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내용은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나 비신앙적인 그러한 모합적인 그런 소원은 절대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입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모압 왕 발락과 발람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뭐예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죠. 발람은 제사장, 이방 제사장이었습니다. 발람을 데리고 와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술에 뭘 줘버려요? 축복을 주잖아요. 민수기서에 보면 축복을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저주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또한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를 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가 발람과 발락과 같이 그렇게 우리 이 땅을 빼앗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읽으면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쭉 읽다 보면 오늘은 입다가 나왔구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또한 하나님 앞에 율법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근데 너무 안타깝구나, 입다가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이런 이교도적인 소원을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히 이 내다보는 망원경 같은 그런 어떤 그 돋보기 같은 그런 거를 쓰고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합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예배를 제대로 지키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쓰임받고 버림받지 말고, 쓰임받고 고통당하지 말고, 쓰임받고 승리하고, 쓰임받고 즐거워하고, 쓰임받고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쓰임받으면서도 슬픔을 당하느냐? 그것은 오늘 입다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또 깨닫고 믿음과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의 순간에 꼭 필요하고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가 마지막 또 어려운 시대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